하나 줄이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의 그런 몇 가지 습관, 이런 책들이 다 많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뿐만 아니라 어떤 습관도 있는 줄 아세요? 성공하는 점포의 습관도 있어요. 성공하는 가게가 갖고 있는 습관을 난 책도 있어요. 성공하는 귀농인의 습관, 성공하는 기업의 습관, 그리고 연령별로 성공하는 10대, 20대, 30대, 40,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40대의 습관, 성공하는 영어 스피킹까지. 여러 가지 분류해서 참 재미있는 그런 제목들의 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공하는 이름 짓기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은 자녀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장명소나 새해 이렇게 운세를 보러 가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운세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명소에 가서 내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정말 진리는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이것만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것만이 참이에요. 이것만이 실상이에요. 우상은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성공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에 성공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성공한 인물이죠. 그는 정치적으로도 성공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나의 나라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성공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말을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그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많은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한테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의아하죠. 다윗이 솔로몬한테 야, 솔로몬아, 많은 부를 누리는 게 성공하는 거야. 많은 재력을 누리는 게 성공하는 거야. 명예를 누리는 게 성공하는 거야. 군사력을 가지는 게 성공하는 거야. 큰 궁궐 안에 사는 게 성공이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솔로몬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일관적입니다. 뭐 여기서는 또 성공을 다르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훌륭한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가 죽고 나서 갈 바를 모를 때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렇게 나타나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succes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과 똑같은 그러한 단어예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율법만 봐도 600개가 넘는 그러한 계명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느냐, 골치 아프다. 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좀 찝어서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걸로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했어요. 다윗은 약자를 사랑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랑한 거죠. 존중한 거죠. 경의를 표한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그 가정의 마지막 가문에 남은 마지막 사람, 이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절름발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하고 평생 나의 식탁에서 함께 나와 먹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이 그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성공들이 있죠. 생각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성공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개인적인 성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망하고 개인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경계선에서 참 많은 힘든 그러한 결정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고민을 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하기를 원했죠. 개인적인 성공을 정말 원했던 사람이에요.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개인적인 성공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장자권은 재물의 축복과도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장자로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나를 잘 살게 해 주신다, 이것과도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얻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성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로맨틱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처음 7년은 그래도 속아가지고 못 얻었지만 나중에 14년 또 이렇게 이래가지고 라헬을 얻었어요. 성공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삶에서 또 성공은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빈손으로 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 이 귀향할 때는 많은 재물들이 행렬을 이룰 만큼 많았어요. 그의 가축이 많았고 재물이 많았고 하인들이 많았고 성공했지요. 또 어떤 성공을 했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했어요. 1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아들 12명, 딸 11명. 자녀를 많이 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지금은 많이 이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축복으로 성공으로 여겼어요. 야곱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식이 많은 것도 성공인데 그 한 명이 이웃나라, 그것도 강대국에서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왕보다 밑에 바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런 수상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많은 것도 참 건강한 것도 축복인데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은 장수를 해요. 147년이나 살아요. 이것도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47절 7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0장 말씀 후반부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다 가졌어요. 다 손에 쥐고 있어요.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그러한 직장, 많은 연봉, 예쁜 아내, 많은 자녀, 성공한 자녀, 부동산도 많고 집도 있고 하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알아주고 재력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소리치며 그렇게 살았는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야,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야, 내가 축복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성공은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기를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성공이라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겉으로 보이는 성공은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아픔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좌절이 많았고 눈물이 많았고 관계에 무너짐이 많았고 상처가 많아서 그의 고백 가운데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자권이라는 성공, 이 개인적인 성공을 너무나도 누리고 싶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그것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애도 그냥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형과의 관계도 틀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서도 충분히 받고 그렇게 그 집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까 에서가 그냥 죽이자고 그냥 쫓아가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어린 나이에 외톨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형제도 없어, 돌아갈 집도 없어, 엄마의 사랑만 믿고 살았는데 그 엄마도 나한테는 없어. 얼마나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 관계도 돈으로 많이 갈라져요. 이렇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봐요.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그런 돈 문제로 내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형제 간에 돌아서는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장자권이라는 그러한 성공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팀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성공,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균형 잡히게 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동기를 주고 열정을 주고 부지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먼저 되어야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내가 갖고 있는 열망과 개인적인 성공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의 본분을 잊고 성공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며 부가 우선순위가 되며 재력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애나라는 그러한 여성분이 자신의 교회에 있었대요. 이 애나라는 이 아주머니는 자녀를 가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가지구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소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주시면 내가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원대로 자녀가 2명이나 생기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자녀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나머지 그 주어진 자녀들이 다 이렇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래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조금 더, 하나만 더, 그래서 더 하나씩 더 요구하기 시작했대요. 자녀들을 내가 완벽하게 키워내고 싶다는 욕구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 상처를 주고 조종하듯이 로봇처럼 그렇게 성장해 주길 바라며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녀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자녀는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딱 틀어져 버렸고, 나머지 한 명은 분노 조절 장애가 걸렸다 그래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계속 제일 많이 사랑하고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작용했던 나머지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며 끌려가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며 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소유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졌던 추진력이 되었던 욕망이 계속해서 채워지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추진력이 되었던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화에서는 우리가 이제 잠자는 숲속의 미녀같이 이 왕자가 정말로 이 마법에 빠져가지고 잠자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막 역경을 헤치고 막 괴물들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마녀를 물리치고 궁극적 소원이자 갈망의 대상이었던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그 끝은 그 왕자와 이 공주가 행복하게 평생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승진을 했고 이후로 모든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김 집사님이 승진하고 나서 또 마음에 또 다른 그러한 뭔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리고 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대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박권사님의 삶이 새집에 이사를 갔고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세종시로 이사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욕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생기고 그러한 계속적인 반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야곱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불교에서는 비우라고 가르치죠.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욕구가 생기니까 비우는 거에서 수행을 하고 8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10계명 같은 것도 있고 불교에 그렇습니다. 비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비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비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그 비움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움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인생을 우선순위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130년의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성공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험악한 인생을 살게 했구나.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성공으로 우상을 삼아 아버지와 형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고 거짓말쟁이 야곱이었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라는 것을 점차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내가 계속 안기고 싶습니다 해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에게 이긴 자가 되어서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늦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후회가 우리의 삶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돌이키는 즉시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품에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사는 사람이 되겠다. 계속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개인적인 성공, 그 성공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가며 이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길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야곱아,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도 해주시는데, 야곱이 개인적인 성공을 쫓아서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뒤늦게나마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의 정체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큰 축복들을,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고,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공 다 갖다가 뭐 쓰레기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자녀들보다도, 돈보다도, 부동산보다도, 집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1순위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다 가졌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예수님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서 하나님, 내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이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